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흔하게 씁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조금 크면서 어릴 때는 뭐 사랑이라는 것, 뭐 좋아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도 없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노출이 잘 안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영상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곤 합니다. 웃고 장난스럽게 그 말들, 또 그리고 어떤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들을 흉내내고 따라서 하면서 저를 놀라게 하면서 저를 놀리듯이 하면서 그렇게 웃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 본 대사 같은 걸 스스로 따라하면서 저에게 놀리듯이 웃으면서 나도 이제 이런 말을 알게 됐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드라마 속에서, 심지어는 광고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그렇게 등장하고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 사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큰 깊은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고 얕은 좋아함, 사랑, 그냥 기분 좋음, 장난스러움 그 안에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그게 찐 사랑이냐 하고 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로 진짜 사랑이냐라는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어감 자체가 주는 그 의미도 매우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세에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진다는 성경적인 이야기가 오늘의 이 시대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반대로 상처받았던 기억,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던 기억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내가 또 내 힘으로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착각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을 점검하여 성도로서 이렇게 살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을 받고자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 날을 보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가 작은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 선물은 그다지 값비싼 것도 아니고 크지도 않았지만 그 성도는 스펄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 작은 선물은 목사님께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저는 이 감사의 표현과 함께 목사님께 하나님께 제 인생 전부를 전도자로 드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흘러감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아 쓰임 받으셨고 그리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그 모습 때문에 그것을 듣고 배운 밑에 있는 성도가 다음 세대로 믿음을 받은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이어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주간 떡을 받으셨죠? 뭐 저한테 전혀 감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내용을 뭐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의 아주 현실에서 나타나는 작은 모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 있던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나머지 성도들도 많이 아프고 교회 전체가 아프기에 그 받은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목사님께 큰 위로의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참 사랑은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사라지지 않으며 그렇게 영원히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그리스도인 삶의 기준입니다. 이 참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결판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사랑은 단순한 감정 영역을 넘어서는 실천적인 참사랑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참사랑은, 참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의 사랑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렇게 강조하네요. 이는 진실한 사랑은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이 없는 그런 왠지 세상 속에서의 사랑을 누군가를 꼬셔내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그 표현은 단순히 표면적으로 정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 일시적으로 무언가 확 저 사람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진리 위에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사랑의 대전제를 바울은 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남을 돕는다면 그의 행동과 겉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선을 행하는 것 같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이기적이고 자신을 위한 것일 때 그것은 진정한 참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한 진리 위에 세워지는 사랑이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반면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진리 위에 세워진 그 사랑을 우리는 믿고 배우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언가 어떤 보상을 바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죠. 그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냥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사랑이 원인이요, 사랑이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 삶의 전부요, 십자가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랑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기독교인의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의 첫 시작은 이 진리 위에 세워지는 나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사랑은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순백의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나의 모습은 어때? 내가 보기에 난 작아. 내가 보기에 난 뚱뚱해. 내가 보기엔 난 가난해. 내가 보기엔 난 우울한 사람이야. 그런 내가 보기에 하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하는 평가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라는 그 진리의 시각 안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담는 사랑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며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한번 매일매일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놀랍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놓지 않겠다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단독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나의 아들, 그 아들에게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을 여러분에게 선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아들의 삶으로, 존귀한 삶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자로서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한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악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구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의 육신대로, 육신의 좋은 대로 그렇게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내린 자신의 평가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설령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삶의 평가, 그 평가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참 사랑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참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정도로 지혜롭지도 그리고 무언가 말이 좋아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열받으면 그냥 저는 때리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핑계 삼아 이렇게 피한 거겠죠. 그는 자신의 약점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그 부르심을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고 자신의 평가대로 움직여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은 그 입이 둔한 자 모세가 그 입이 둔한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모세로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을 모세가 받아들여 움직이는 그 상황이 모세가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해 그분을 따라갈 때가 나 자신을 사랑하라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세상적인 호감과 명예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결코 그 끝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길대로 간 모세는요, 하나님 곁에 천국을 누리며 영원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귀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같은 맥락으로 오늘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자기 자신을 열심으로 사랑하라, 혹은 주변에 있는 이웃을 열심으로 사랑해라, 화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 사랑이 단순한 자아 탐닉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내 육신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게 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기회를 진정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매일 성령님께 물으며 그 길을 나아갈 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새빛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요, 여러분 인생에 기쁨이 없다면 그 기쁨으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 사랑이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는 그 사랑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생명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혜요, 그리고 그분을 명철을 본받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의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사랑은 세상에서 좀 가볍게 말하지만 찐으로 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혜를 삶에 적용하여 그분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볼 때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참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사용되는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 진리 위에 세워진 보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죠. 왜요? 내 보석과도 같은 모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리 위에 세워진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칭찬받고 내 뜻대로 나를 평가해서 하나님께 나는 왜 이러죠 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조명하고 그 십자가의 아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받은 사랑으로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0절부터는 형제,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관계는 앞서 말했던 모흥교회를 통해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위치에 있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흥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진정으로 자기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로서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흥교회 성도들이 주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요? 어쩌면 성도들은 그 모흥교회에 계신 그 목사님이 그런 외지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를 와서 섬기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과 감사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정으로 그들이 다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목사님을 뒤로 하지 않고 그냥 받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전해진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이 다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자기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감정적인 사랑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이 그대로 흘려질 때 공동체의 사랑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인생에서의 성화 과정이 가장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죠. 나로서는 도저히 이 인간 처참한 나 같은 사람으로부터는 도저히 사랑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인생을 통해서 알기에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더욱 갈망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음 세대 사역을 왜 합니까? 제가 뛰어나서 합니까? 제가 청년들과 함께 공감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만 그것이 다음 세대로서의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으므로 그 주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우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향해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약점을 보지 않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이끌어낼 그런 존재임을 보았던 것처럼 함께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장점을 높이고 존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먼저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내 사랑으로는 도저히 존경할 수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먼저 나아가 그를 존경하는 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1절에 열심과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으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사랑하라고 하는데 11절에 달린 단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라고, 거기에 서로 열심을 다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주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주의 공동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진정한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난 중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주의 공동체는 환난 중에 소망해요. 왜요? 주님을 만난다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로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누군가의 병과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 줬던 그 사랑 때문에 이 공동체가 영원히 함께하고 아픔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가 하는 기도가 아픔을 감싸고 에워싸고 하는 그 하나된 십자가의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 치유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쓸 것을 공급하고 대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좀 내놔라. 나에게 부유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하고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절대로 흘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놓는다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남의 것도 뺏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선 더욱 놀라운 것은 모험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교회에서 사역한 원로 목사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받은 놀라운 그 사랑이 그 교회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받은 것이 있다면 실천적으로 간절히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저 사람에게 나는 도저히 사랑 줄 수 없는 그런 인간인데,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이 도저히 나가지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울라고,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과정이 공동체를 향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해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하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붙잡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향해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쭉 읽어 나갔는데 그 모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렇게 있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 하나 일일이 주님께서 예수님께 한 것으로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실제적인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존경하라고 합니다. 섬김으로 나를 낮추라고 합니다. 겸손하라고 합니다. 같이 가서 부대끼고 비비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좋은 일에 웃을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아픈 일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불쌍하게 됐어? 혹은 잘못되면 그래 저 사람 까불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줄 알았지 하고 마음 생기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죄성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운 일에 함께 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과 생명이 있는 일인지요. 어렵고 환난 중에 고통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께 울면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자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놀랍고 사랑스러운 주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습은 내 사랑이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랑의 그 공동체의 실천의 모습을 실현하는 채비시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바꾸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공동체의 사랑의 특징은 다른 것보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보다 먼저 된다는 것이 공동체의 사랑이죠. 예수님이 지혜가 부족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이 사리 판단이 분별이 안 되시는 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가이사의 것을 계산 못 하시는 분입니까?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이 먼저였던 분이 그분이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공동체를 향해 주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방법론적인 모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방법이 능력으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어떤 기적적인 역사 때문에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간의 참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 간의 지체로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그 참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잘나서가 아니라 혹은 누군가가 앞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은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주님께 받은 사랑에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 안에 역사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로가 되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의 통로가 계속 그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흘러갈 때 그 공동체는 주 안의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모은교회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다음 세대 사역도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까? No, 아니죠. 몸이 아픈데 사업하느라 바쁜데 여러 가지 직장과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이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입이 좀 어눌한데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요 하고 주님 사랑의 근본에서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랑을 저 아이들이 받으면 좋을 텐데 또 하나는 저 사랑을 아이들이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 주님께서 보면 너무 기뻐하실 텐데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이죠. 11절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주는 이 사랑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그런 증거하는 역할이 됩니다. 주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교회 이름이 새빛 교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던 교회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 여러분의 사랑의 파이프가 공동체 안에서 계속 빠르게 흘러나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사랑은 주님의 명령이자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야기할 거리가 하나님, 저 딴 건 모르겠는데요. 제 파이프로 활짝 열어서 주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막 미워 죽겠어. 생각만 해도 이 인간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으세요? 예수님 믿는 새빛 성도라면 용서하셨나요? 뭐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우리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용서하셨나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참 사랑임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네덜란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의해 강제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을 도왔던 용감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코리 텐 붐은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랑과 용서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갇혀 있는데 내가 갇혀 있고 그렇게 날 고통 줬지만 모든 사람을 용서했다 이렇게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연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강연을 끝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수용소에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괴롭혔던 독일군 병사였습니다. 그 병사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코리 텐 붐은 그 순간 큰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곧 성령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병사를 용서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원수를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도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겠습니까?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합니다. 악은요, 더욱더 우리가 악해지고 누군가로부터 괴롭힘받고 공격받은 그 속에 복수와 복수를 통해 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날도록 사단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만약에 악한 일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더욱더 선한 일을 도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선한 마음으로 그래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고요.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게는요. 내 곁에 있는 자녀들이 배우자들이 가까이 있는 가정 안에서 꼭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요. 실제로 그 원수 같은 그 상황에 그 분노가 치미는 그 상황에 여러분은
오히려 선을 도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복수를 금지하고 절대로 그 악에 대응하지 말라는 거죠. 악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선한 일을 도모하지 이렇게 하는데 다른 거 말고요. 이 사람은 나에게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분노하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해 혹은 진정한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18절에서는요.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것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화목하라면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모든 사람,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사람까지 화목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원수를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원수는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 검은머리 짐승들은 품는 게 아니다 하는 이 한국적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참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억지로 참고 어떻게 해서든지 참고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칼을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든 사람까지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막 차오르기 시작하나요? 여러분이 참을 수 있는 게이지를 넘어서나요? 그러나 더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를 향해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진 모든 전력과 영혼을 다해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거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능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다윗의 온통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원수를 해결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시렵니까 하고 여러분 원수가 있어서 도저히 육신이 견디지 못하겠다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내가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의 근간, 진리의 근간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그 자리를 우리가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사랑받은 자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요, 아직도 우리의 사랑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아갈 때 그때 주님 만날 때 참 기쁨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하는 것처럼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마저도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라고 하죠. 우리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20절에서 먹이고 입히는 것이 다른 이유로 먹이고 입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보다 내 원수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가 그의 머리 위에 올라와서 그를 심판하고 저주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강도처럼 마지막 그 순간에서도 그가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 알고 하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보장하는 것은, 보증하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네 몸, 나에게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네 몸처럼 그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다. 너도 심판받을 존재였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잘 끝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이기라는 말로 우리를 격동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 사랑하겠습니다. 선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판단도 안 하겠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기죠? 어떻게 이기죠? 하나님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싸워 이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안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게 십자가구나,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이구나 하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이 이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선으로 이겨? 어떻게 악에게 싸우되 말도 안 되는 선으로 싸워서 이길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말로 이 설교 시간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끌어나갈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피를 흘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손과 발에 못 박는 자를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무게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해도, 나는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저주하는 인생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정말 악하디 악한 그런 존재일지라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라는 그 말이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용서 안 되는 누군가가 있으세요? 용서되지 않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있으세요? 상처가 돼서 도저히 내가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으세요? 그 원수가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몸부림치는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때 정말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기도했던,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자라면 기도할 능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배신이나 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당하신 그 무거운 짐에 비하면 참으로 작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우리가 만나는 원수가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은 언제고 그 원수의 악을 승리로 이끌어줄 십자가인 줄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본질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요, 품은 자요, 지금 현재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신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정말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잘 안 된다면, 무언가 분하다면, 뭔가 화가 난다면, 이 상황이 부여치 않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으로 느껴진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더욱 나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 안에서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나는 주님의 따뜻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진리의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할,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나를 사랑하게 합니다. 그 길은요,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랑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설령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방해하는 원수를 만날지라도, 정말로 처참한 인생으로 도망자 신세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될 나일지라도, 머리둘 곳이 없는 그 인생일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럽고 명예롭지 않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우리의 삶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이요, 원수를 향해 기도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참된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그 십자가를 붙고 걸어나가는 전도자로서의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곧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사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는요, 내가 손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을 대접하실 것이요, 설령 원수가 있을지라도 놀라운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십자가를 사랑하는 세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받은 자로서 살 때 여러분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을 것이요,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늘에서 보낸 그 천사가 함께해서 주님 다시 보는 그날 그 사랑으로 살았었다고 주님께 고백하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었던, 추악한 죄인이었던, 죄로 똘똘 뭉쳐 있었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무나도 귀해서 내 아들을 주고 널 구했다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오로지 우리만을 구원하기 위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가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여전히 저는 죄 저리는 자요, 인생을 살아보니 기도로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말씀을 수도 없이 읽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긴 쉬워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주님 말대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받은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일어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그 받은 사랑을 더욱 또렷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기쁨과 은혜로 이 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들, 먼저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원수를 걷어내는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인생 가운데 원수를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어떤 원수의 무리가 와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할 줄 믿고 새빛이 나갑니다.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서도, 그리고 원수를 향해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 분노에 찬 자들, 무기력에 찬 자들, 다음 세대의 악한 것들로 모두 덮여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능력으로 임하길 이 새빛을 통해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